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천사의 손에서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네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세 종류의 일곱 재앙 시리즈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일곱 인 재앙이고요. 두 번째는 일곱 나팔 재앙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이 일곱 인 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에 대해서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일곱 인 환상과 이 일곱 나팔 환상 사이에는 특이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섯 번째 환상 이후에 바로 일곱 번째 환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 중간에 별개의 환상이 삽입이 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일곱 인심판의 경우에는 여섯 번째 인심판과 일곱 번째 인심판 중간에 14만 4천에 대한 환상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일곱 나팔의 환상 경우에는 여섯 번째 나팔 심판과 일곱 번째 나팔 심판 중간에 두 종류의 환상이 삽입이 되어 있는데 그중 첫 번째 환상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계시록 10장 본문이고요. 두 번째 환상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계시록 11장의 환상입니다. 이 두 환상을 보여주신 이후에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섯 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리고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은 3분의 2는 끝까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고 귀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강팍한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본문의 맨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계시록 9장 20절의 말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이어서 계시록 10장 1절의 말씀,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천사를 대면합니다. 그 천사는 구름을 입고 있었고요. 그 머리 주위에는 무지개가 있었고요.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고 또 발은 불기둥 같은데 하나는 땅을 밟고 서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바다를 밟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가 펴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 천사가
사자의 소리 같은 목소리를 외칠 때 7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하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 천사가 사자와 같은 소리를 외칠 때 7 우레, 이 7 우레가 소리를 내어서 말을 하는데 그것을 받아 적으려고 했더니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어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천사는 자신의 손을 들고 자신의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합니다. 아직 죽지 않고 남아있는 이 3분의 2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더 이상은 지체되지 않을 것이고요. 이 7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세상 역사는 종식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맹세하면서 외칩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음성이 이어집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리고 마지막 구절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오늘 이 계시록 10장의 이 환상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6번째 나팔까지 불었고 인침을 받지 않은 자 가운데 3분의 1은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제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자비와 은혜가 더 이상 없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지체 없이 시작이 될 텐데 이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 너 요한은 이 두루마리를 먹고 아직 인침을 받지 않은 백성과 나라와 임금에게 다시 가서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라.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환상의 말씀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천사의 선언은 예언자로서의 요한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하고 긴박한 사명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요한과 초대교회가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초대교회 지도자인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 전역으로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는 말 그대로 폭풍 앞에 서 있는 촛불처럼 한없이 위태로워 보이는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반모섬의 요한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다시 돌아가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자, 요한을 향한 이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단지 요한 한 사람만을 향한 부르심이 아니라 그 안에 진리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비록 지금 한국 교회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무기력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십니다.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제 마음속에 와닿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시간들은 결코 아무 의미 없는 시간들이 아니라 요한이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가 다시 감당해야 할 예언자적 사명을 위해 준비되어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다시라는 단어는 우리 모두에게 말할 수 없이 큰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비록 나의 연약함과 실수로 넘어졌지만,
비록 원수의 공격을 받아 상처를 입고 쓰러졌지만, 잠시 사탄 마귀의 미혹을 받아 방황했지만 다시 돌아가 예언하여야 하리라.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다시 일어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언자적 사명을 다시 감당하는 그 안에 진리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시를 가능하게 만드는 그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천사의 손에 쥐어져 있었던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쓰러진 나를 다시 세우시고 나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 교회로 하여금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먹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 이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먹는다. 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먹는 대상을 삼켜서 우리의 생명 조직 속으로 흡수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먹는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그것을 내가 삼켜서 나의 생명 조직에 흡수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천사가 건네준 떡과 생수를 먹고 마심으로 힘을 다시 얻어 그의 갈 길을 향하여 다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다시 걸어 나갈 수 있는 하늘의 영적 양식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아주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계시록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일까? 저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말씀의 단맛으로 사명의 쓴맛을 이겨라. 말씀의 단맛으로 사명의 쓴맛을 넉넉하게 감당하라.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의 단맛이 온갖 사명의 쓴 맛들을 얼마나 시시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지를 맛보아 알아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금요일 철야 끝나고 밤 12시에 기도를 다 마치고 내려가서 이제 나는 죽통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이제 내려왔어요. 죽을 막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이 하나밖에 없어서 두 개 써서 이렇게 퍼먹었을 텐데.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요, 이 죽 한 그릇으로 죽음을 이기는 맛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제가 경험한 간증입니다. 이 5일 금식 후에 나누는 간증치고는 좀 소박하지만 이 최복희 이사장님이 죽으로 그렇게 크게 성공하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죽이 죽음을 죽입니다. 그래서 죽이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피가 되고 나의 살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죽을 먹었을 때 그 죽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돼서 내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이 말씀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생각에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나의 의지에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나의 영혼에, 내 감정에, 내 행동에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태, 즉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전 인격이 지배당하고 다스려지는 그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말을 하고, 그런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행하는 행위를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이 말씀을 읽을 때가 아니라 이 말씀을 먹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책처럼 읽는 게 아니라 떡처럼 먹는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를 먹어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내가 너의 피가 되고 내가 너의 살이 되게 하라. 그래서 내가 너의 생명을 불어넣게 하고 내가 너의 힘을 불어넣게 하고 너의 능력을 불어넣게 하라. 이게 바로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내 능력이 되고 내 힘이 되고 내 생명이 됨과 같이 그리스도이신 말씀을 내가 먹음으로써 이 말씀이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몸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마치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도 결국 그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제자들 가운데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듯이, 그래서 그 몸은 사탄을 이기는 몸이요 병사들의 찌르는 창을 이기는 몸이요 세상의 온갖 미혹과 미움과 모독과 박해를 이기는 몸이 되셨듯이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신 이 말씀을 먹으면 우리도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성령의 철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쓴맛들을 이기는 시시한 맛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성령의 철인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먹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야 세상을 이깁니다. 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말씀이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된다는 이야기는요, 내 피를 말씀에 드린다는 의미예요. 내 살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 생명을 말씀에게 던진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제가 지난 금요일 때 말씀드렸죠.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다는 게 무슨 얘기를 했어요? 생명을 건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걸고.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 말씀이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내 피를 드리고 내 살을 드려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적으로 생명을 다하여 이 말씀에 의존하고 이 약속에 의존하는 삶을,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한 글자도 허투루 읽지 아니하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단어에 내 피를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며 의존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내 안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주시고,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불화살도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령의 철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요 어떤 편견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편견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명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하는 편견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뜻대로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향할 수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간증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뜻대로 해서 다 망합니다. 내 뜻대로 해서 행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고통이고 다 눈물이고 다 아픔이고 다 실패예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내 뜻대로 하면 행복할 것 같아.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너무 고달플 것 같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면 내 삶이 너무 비참해질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은 나를 힘들고 불행하게 할 거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왜곡된 거짓
편견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 순교 컴플렉스라고 얘기해요. 막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막 순교당할 것 같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면 막 엄한 데서 순교당할 것 같아. 이런 불안감이 있지. 완전히 거짓말이지. 불안함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대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은 우리의 땀과 눈물과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힘든 일임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실 때에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모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내 능력으로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입이 굳어져요. 이 하나님이 딱 사명을 던져주셨는데 이 보니까 내 능력으로 감당하려니까 혀가 굳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은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덤벼놓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힘으로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고자 하실 뿐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은 사실 내 안에 내가 죽고 하나님만 살아계시게 하는 이 과정을 통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고 그리스도에게 내 살을 드리고 내 피를 드림으로 내 안에 사는 이 내가 아니라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질 때 그때만 우리는 성령의 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자꾸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그 방법이 뭐다? 말씀을 먹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반모섬에 유배당하고 있는 요한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이 살던 시대로부터 약 600년 전에 살았던 예언자 에스겔도 요한처럼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너가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전갈이 가득하고 가시와 찔레가 가득한 이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들의 말을, 그들의 독침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그 근거가 무엇일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니 보라, 에스겔이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먹고 전갈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먹고 전갈 가운데로 들어가면, 가시와 찔레 가운데로 들어가면 그 전갈의 독침이 사라지느냐? 그게 아니죠. 그 전갈의 독침을 시시하게 만들어버리는 성령의 철인이 되어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에스겔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 족속, 이 하나님의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에스겔에게 전갈의 독침으로 가시와 찔레로 찌르고 공격하고 대적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들의 얼굴 앞에서 네 얼굴을 더 강력하게 굳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들의 이마보다 너의 이마를 화석보다도 굳은 금강석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뭐예요? 성령의 철인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으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덧입었으니, 그 어떤 병사의 창이 찌른다 할지라도, 어떤 십자가의 못으로 못을 박는다 할지라도 그 못이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고 너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스겔서 2장 14절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고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에스겔과 동시대를 살았던 선지자 가운데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선택하셔서 예루살렘의 예언자로 세우셨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언자만이 하나님의 사명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누구는 예언자로 부르시지만 또 누구는 사업가로도 부르시고요, 정치가로도 부르시고요, 교사로도 부르시고 주부로도 부르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두가 예외 없이 그 사람이 예언자든 정치가든 주부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사실이에요. 내게 맡겨진 영역이 학교이든 회사이든 아니면 가정이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요 이유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만 최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내가 최상의 삶을 사는 게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져요. 우리가 최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삶에도 레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질이 레벨이 있어요. 근데 이 삶의 다양한 레벨 가운데, 계급 가운데 최고의 삶의 계급,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삶의 질은요, 하나님이 나를 지은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위해 살 때입니다. 왜? 나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같이 나는 부적격자입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그냥 일개 아이입니다, 한사코 그 사명을 피해가려고만 해요. 뭐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거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주면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일도 아니고 한사코 부정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상의 삶을 사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그 사명, 나를 지은 목적, 그것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강력하게 정합니다. 그렇게 가면 죽을 것처럼, 망할 것처럼, 고달프게 살 것처럼 사탄마귀가 속임수를 불어넣죠. 여러분, 제가 불행해 보이세요? 네. 저는 여러분들의 사명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하나님 깨우쳐 주시면 앞뒤 재지 말고 몸을 던지십시오.
그게 우리가 최상의 삶을 사는 길이에요. 근데 하여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요, 한사코 나는 어립니다. 나는 일개 주부입니다. 나는 그냥 평신도밖에 안 됩니다. 모세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예언자 사명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냥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면 됩니다. 편집하지 말고 소금 치거나 설탕 치지 말고. 물론 설명을 위해서 다양한 것들은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언자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들, 저를 포함한 설교자들은 예언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게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왜 예언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꼭 미래 일을 마치는 게 아니라 그게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해 주는 게 예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예언자적 사명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9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렇죠?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면 그것을 백성들에게 뱉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전달하는 거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거 누가 못해요. 근데 그것을 전달했을 때 그 말씀을 먹으면요, 어떤 맛이 드는가? 이 말씀이 그 들은 자들 안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는가? 아주 쓴 맛을 가져다 준다. 쓴 맛을. 예레미야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는가?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여기서 뭐라고 말했으면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겠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 일단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는요, 일단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 나라와 왕국의 왕들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머리 위에 꽂아 내리는 거예요. 이게 예언자의 사명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예언자보다 나이가 많고 그 사람이 아무리 왕이고 귀족이고 재벌이고 간에 예언자는 그들 위에 서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에서 내리꽂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언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머리 위에 꽂아 내릴 때 그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네 가지 동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넘어뜨리리라. 이 네 개의 동사, 뽑고 파괴하며 파멸시키고 넘어뜨린다. 이 네 가지 동사는요, 어떤 면에서 어떤 무언가에 깊이 개입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나무를 뽑는다 그랬을 때요, 가지 뽑아가지고는 나무 안 뽑힙니다. 나무를 뽑으려면요, 일단 깊이 흙을 파서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뽑고 파괴시키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린다는 건요, 한 영혼에 이 말씀이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깊이. 이 피부 조직이 아니라 골수까지 들어가고 관절 그 속까지 들어가가지고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파괴시키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를 파괴하려면요, 망치 들고 건물 외벽 부셔가지고는 건물 꿈쩍도 안 합니다. 건물에 척추를 쳐야 돼요. 그래야 건물이 쓰러지죠. 어떤 나라와 왕국을 뽑고 파괴시키려면요, 그 왕국에 뇌수를 쳐야 됩니다. 그래야 왕국이 쓰러집니다. 예언자는 왕들과 귀족들과 귀부인들의 가면을 찢어버리고 그들 내면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예언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을 하면요, 그것을 듣는 자들 안에 막 고통이 오고 막 아픔이 오고, 근데 왜 말씀이 막 뇌수를 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내 삶의 척추를 쳐버리니까 막 비틀비틀거리는 거죠. 마음이 요동을 치는 겁니다. 불쾌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감정이 막, 근데 왠지 모르게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이런 이상한 감정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척추를 치니까 아프죠. 척추를 치니까. 근데 그 척추를 치는 분이 말씀이니까 아픈데 막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그런 묘한 감정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펑 터지는 거야. 으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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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야.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아프죠. 벌거벗겨버리니까. 왕이고 귀족이고 할아버지고 처녀고 그냥 말씀이 다 벌거벗겨버리니까 막 아프죠. 고통스럽고. 그 일을 맡은 자가 예언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자의 사명은 자기 목숨 내놓고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왕들 위해서 하나님 말씀 막 시원하게 내리꽂을 때는 기분 좋죠. 시원하고 막. 끝나고 어쩔 거예요? 끝나고 설교 끝나면 어쩔 거예요? 그 썰렁한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막 말씀 시원하게 내리꽂을 때는 좋죠. 끝나고 밖에서 악수할 때 어떡할 거예요? 세례 요한 보십시오. 헤롯의 죄를 정죄하는 설교를 그의 머리 위에 내리꽂았다가 머리가 잘리잖아요. 이게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그냥 그 부르심 앞에 하나같이 쌍수를 두고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혀가 뻣뻣합니다. 입이 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말씀을 먹는 거다. 말씀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내 피를 드리고 살을 드려 말씀에 의존하여 나가는 것. 그때 성령의 철인이 됩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쇠기둥이 되고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 그런데 예레미야의 생애를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대목이 하나가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을 죽이려고 공격하는 대적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완전한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자의 소명을 버리고 그냥 예루살렘의 평범한 시민으로 주저앉으려고 하기 일보 직전에 있었어요. 바로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네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인한 물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예레미야야, 나는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명을 너희에게 주었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공급해 줄 것을 내가 분명히 약속했다. 그런데 네가 그 정도의 공격 때문에 기가 질려서 나가 떨어져 버리면 도대체 저 경주말들과는 어떻게 경주할 작정이냐? 조용한 땅 위에서도 휘청거리면서 지쳐 쓰러져 버리게 되면 이 요단강이 그냥 물에 넘쳐가지고 너를 휩쓸어 가려고 할 때 과연 그 물 속에서 너가 과연 제대로 서 있을 수나 있겠느냐?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힘을 얻어서 말과 달릴 수 있는 힘, 창인한 요단강 물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예언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비결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서서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뽑고 파괴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한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왕국을 심고 건설하는 이 예언자적인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괴하는 파괴자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건설하는 건설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나라와 왕국 안에서 파괴적인 건설적인 파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행하는 자가 바로 예언자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키는 이 같은 파괴적인 건설, 이 건설적인 파괴를 한 단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 성령의 세례를 받아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한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바로 그 장본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강력한 마음의 찔림을 갖고 내 내면의 세계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유대인들의 내면 세계 안에 완전한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붕괴가.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초대교회가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가장 열심히 했던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 다메섹을 향해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사울에게 비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던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린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오에 해가 아닌 다른 강력한 빛이 임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과 함께 자신의 심령 속에 들려오는 그 음성이, 그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 내면 세계가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눈이 멀고 사흘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때 사울을 위해서 중보하던 아나니아에게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최악의 핍박자를 파괴하여 최고의 사명자로 다시금 건설하고 심으셨습니다. 건설적인 파괴, 파괴적인 건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로마 제국 전역을 다니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합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예언자적인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요, 그 안에 진리교회의 사명입니다. 저는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먹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하나가 됨을 이루어 내 안에 사는 이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나는 파괴되고 뽑아지고 파멸되어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리스도와 하나됨, 그리스도의 몸을 덧입어 가정으로 들어가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불상 앞에서 절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함으로 이 마지막 때에 언제 어떤 최후의 심판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긴박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부모를 구원하고 우리의 형제 자매를 구원해내는 그 같은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가 이 패역한 세상의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서서, 저 북한의 체제 위에 서서, 이 대한민국의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대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을 뽑아내고 이 땅의 모든 거짓 속임수들을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한 새로운 나라를 심고 건설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의 사명입니다. 한반도의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 안의 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저 북한 땅에 하나님, 저 우상 숭배 체제가 무너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죠. 저 우상 숭배 체제가 뽑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는 부흥의 역사를, 통일한국의 역사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